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전함이 좋으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온 공동체가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만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양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우레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꽃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모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로 빚으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올 한 해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삶을 더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변치 않게 하여 두시고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대화교회가 이 지역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지경을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세상에 살면서 저희들 생각을 앞세우고 입술과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자녀의 길을 원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욕심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주님이 세상의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소망 중에 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참된 능력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을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강하게 하심으로 세상 세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의 심령 굽어살피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들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 기관장들에게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미랄로 썩어질 수 있는 헌신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영혼 구원에 힘쓰시는 원록 김재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복음사역에 매진하시는 손용환 선교사님, 에브라 선교사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지 가는 곳곳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손용환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용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감동과 변화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나태했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고 새 힘을 얻어 뜨겁고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홍수 그 이후 노아와 그 아들들. 제목에 쓰여 있는 대로 오늘은 사실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한 주에 한 주제씩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려는 얘기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노아의 행동을 건너뛰기에 꼭 다루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아의 행동에 대해서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오늘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다 들어야만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주도 꼭 나옵시다. 자, 이런 예를 들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어낸 거지만 비슷한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소개팅에 나갔습니다. 사진에 멋져 보이고 듣기로는 꽃미남이고 키도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지고 비율도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약속 장소에 가보니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옆에서 어떤 남자가 말을 걸어옵니다. 저처럼 생긴 남자가 말을 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소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문으로는, 평판으로는 분명 멋져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 영 아니더라. 두 번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참 인성도 좋고 바르시고 친절하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부임하시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주번 누구야?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당혹스럽고 실망스럽지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노아의 평판에 대해, 노아의 모범적인 삶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막상 홍수 이후에 들은 것 말고 직접 노아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그의 구체적인 행동을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성경의 평가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요, 급박한 심판의 순간에도 들레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기다렸던 자, 땅에 내려오자마자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노아의 이 행동은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20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자, 일단 이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정착하게 되면서 새롭게 종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원 지기, 그것이 그의 직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답니다.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1년 포도 농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확을 마쳤다는 뜻이겠죠. 그는 자연스럽게 포도 수확이 끝난 뒤 포도주를 마셨는데 문제는 과하게 마신 듯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취했냐면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에 들어서 누가 들어와도 전혀 모를 정도로 과하게 취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악의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출한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유혹할 목적으로 공격하거나 해치는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취함으로 인하여 지금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이 노아의 행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평가하거든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대단히 악하게 보신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평가를 하지는 않는 것이,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본문의 방점은 노아가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먼저 이 노아의 행동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을 단독으로만 떨어뜨려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것을 따로 떼어서 보면 작은 부분을
과잉해서 해석하게 되고요. 반대로 큰 소리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단순화하고 축소해서 해석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따라왔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흐름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나누면서 계속 반복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심판하신 뒤에 보여주신 행보는 무언가를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말씀드렸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닮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창세기 초반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다시 창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고요? 창조는 창조인데 재창조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와 너무 비슷해 보이는 표현들, 행동들이 재현됩니다. 이를테면 물이라고 하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육지가 드러나는 장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누실 때 육지와 묻이 육지죠. 묻과 물을 나누시는, 물로부터 육지가 드러나는 것을 묘사하시는데, 홍수에 물이 거쳐지면서 그 물 사이로 무엇이 들이밉니까? 육지가 드러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선대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재창조해서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들을 선대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아주 비슷한 오마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런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개인으로서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재창조를 이루신 이후에 새롭게 출발하는 새 인류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앞에 누구요? 창조 때 있었던 아담처럼 비슷한 위치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기대되는 그의 위치는 마치 제2의 아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동산직이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65장에서는 전쟁이 끝난 뒤 포도원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가서 4장에서는 포로 생활이 끝나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바로 이 포도나무 아래에 거하는 삶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를 차분히 따라오신 분들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안위였습니다. 조금 달리 해석하면 안식, 샬롬이었던 것이죠. 그 이름 그의 아버지 라멕이 지어줬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노아는 그의 이름대로 험난한 심판 속에서도 죽지 않고 안위를 얻었지요. 비록 땅은 저주를 받았으나 이 아들 노아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으로 그 저주의 척박한 땅을 뚫고 포도원 지기가 되어 농사에 성공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를 이기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위라는 이름을 가진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 이 자체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평안과 안위, 안식에 대한 약속이 저주를 뚫고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오늘날 현대시대에 가지고 있는 음주에 대한 인식, 신앙적 통념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시대적인 배경이 아예 다릅니다. 노아가 술을 마셨으니 음주에서 죄를 진 것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것을 과잉해서 해석하게 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을 작게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노아가 술을 마셔서 죄를 지었다, 이것이 결론이 되거나, 반대로 아니 포도주에 안식의 의미가 있다고? 노아도 마셨으니 나도 마셔도 되겠구나, 그 정도로 적용을 한다면 창세기 내용을 잘못 오해하고 축소하고 엉뚱한 적용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의 상징이었던 포도원, 포도나무, 포도주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노아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러한 관점으로 노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노아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요, 이 행동마저도 포도주에 만취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충만하게 젖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비판할 수 없는 아주 저명한 학자예요. 그러나 또 그것을 조롱하고 비판했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이해는 가지만 그렇다고 해도 노아의 술 취함마저 옹호하는 것은 너무 과잉한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이 노아의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평가가 잘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단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 본문을 어느 본문과 견주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창조와 재창조의 연관성에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나왔던 본문과 비교하면서 사건을, 인물을, 행동을, 그 쓰여진 단어와 표현을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노아의 행동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벗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벗었다라는 표현이 창조 기사에도 나옵니다. 원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이 벗었다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으나 수치를 알지 못했지요. 벗고 있는 것이 추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자연스럽고 그 자체가 보통의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벗고 입는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치라는 개념 자체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장 이후에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자 양상은 달라집니다. 죄가 들어옴에 따라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죠?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수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벗었다라는 표현은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애초에 죄가 아담을 통해 들어오기 전에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웠지만 이제는 벗었다라는 표현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창조가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위치적으로는 제2의 아담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 자리에 같은 포지션에 놓여 있는 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을 누린 행동이었다라고 해석하기엔 노아의 행동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이상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지요? 안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있어서 안식의 본질이 무엇이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마음대로 누빌 수 있는 자유이용권이었습니까? 아담의 명령 하나에 모든 만물의 이름이 붙여지고 만물이 통제를 당하는 그러한 권세였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맛있는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었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안식의 한 단면일 수는 있겠지만 안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의 본질은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창조주가 피조물, 특히 인간을 바라보는 그 사랑에 동참하는 것, 자신들을 선대해 주심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핵심이었습니다. 안식의 핵심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거니는 것, 그것이 파라데이소스 낙원, 그 에덴 동산의 참된 의미였다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일전에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침대로 향하게 하지 않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잠을 자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태만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 지쳤을 때 가끔은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혼을 충전해 주지는 않죠. 충만케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마치 폐인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데 저항감 없이 아무런 거침도 스트레스도 없이 즐겁게 하는, 나를 즐겁게 하는 방향으로만 하는데 왜 그 마음이 상쾌해지지 않고 피폐해지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해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 때 안식이 임해요. 이탈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포도주보다도 승하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더 풍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몰두되는 안식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에게 주신 안식의 본질 역시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원과 포도주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지 본질이 아니었어요. 물론 찰나에 순간에 발견된 노아의 단편적 행동을 가지고 노아의 삶 전체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우연히 한 장면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노아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믿었던 그 노아가 아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포도주에 취해 벗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이미 경계심이 사라졌으며 자기 절제가 허물어졌음을 나타내 줍니다. 다만 그의 행동을 직접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것보다 노아의 행동보다 더 크게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학자들도 노아를 평가하는 것에 말을 아낍니다. 노아를 가해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범죄했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뜨끈뜨끈한 주석 하나를 샀거든요. SGBG 창세기 주석 트램퍼 롱맨 3세가 쓴 주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가 지혜롭지 못했다.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그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의 미숙한 행동으로 또 다른 자를 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뼈아프고 그 부분이 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실책이라는 것이죠. 칼빈도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하지만 노아의 이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나쳤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이 노아의 행동에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의 조심스러운 평가를 살펴보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노아는 제2의 아담이 아니었다. 여러분,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 설레임에 휩쓸려 우리는 노아에게 기대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창조의 그 사건을, 그 영광을 닮아 있었기에 우리는 어쩌면 노아가 새로운 죄를 이기는 제2의 아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포지션이 딱 그렇잖아요. 이 대목에서 좋은 드라마가 되려면 그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 성경이 딱 끝내면 통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9장까지만 읽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성공했으면 죄가 극복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변수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믿었던 노아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위치적으로 제2의 아담처럼 보일 수 있었으나 가까이 가보았더니 여전히 그의 안에는 죄에 대한 취약성과 뿌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존경할 만하면 그가 혹시 다른 존재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죠? 밥 먹고 한 번만 양치 안 해도 냄새가 납니다. 밥 먹고가 아니라 일하고 한 번만 안 씻어도 비듬이 떨어집니다. 저는 오늘 감았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가까이 가면 악취가 나고 죄의 영향력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 노아도 아니었구나. 노아가 제2의 아담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하는구나.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 부분에 대해 절망감을 느껴야 됩니다.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딛고 그 또 다른 누군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제2의 아담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 비스무리한 캐릭터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남다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겠지만 그에게 푹 빠져서 그를 추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웅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들을 구세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도무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물 가지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안 돼요. 온 만물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무지개를 띄워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무지개 언약 직후에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놈은 그만큼 극심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림자가 지나가고 수많은 예표가 지나간 뒤에, 수많은 인간의 절망이 지나간 뒤에 마침내 한 소망만 바라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제2의 아담,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실패한 노아를 만나는 것을 넘어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에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조금 더 실천적인 적용입니다. 안식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주받은 땅 위에 다시 포도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경작하는 것, 그 열매를 맛보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라는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평안을,
그 안식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남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은 언제 우리에게로 침투합니까? 물론 죄는 그런 게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이밉니다. 그런데 정말 뼈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난 가운데 가난했을 때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누리고 있을 때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의 간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왕궁의 평안한 테라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가 아니라 홍해를 경험한 뒤, 구원을 경험한 뒤에 일어났죠. 솔로몬의 타락은 나라가 어려울 때가 아니라 전례 없는 평안, 태평성대가 찾아왔을 때 뼈아프게도 시작되었습니다. 안식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만 그 안식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지 못할 때 그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고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순종하고 그 충만함을 넘어 자신을 넘어 그 주신 복들을 흘려보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까지도 살리는 방향으로 확장되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안식, 잘못된 안식은요, 나에게로 향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아니라 그 편안함을 누리는 나에게 몰두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오직 내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누리는 풍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누리지 못할 때, 담아내지 못할 때 우리의 행동에는 지혜롭지 못한 실책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흐릅니다. 열정이 아니라 과한 욕심으로 흐릅니다. 참된 안식은 죄와 더 싸우게 만들지만 방종은 죄를 초대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그 백성들,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복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바른 관계 안에서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열방의 복을 일으키는, 열방의 빛을 선전하는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도무지 자신들에게 갇혀서 그 복을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해 있는 사이로 온갖 우상과 음행과 탐욕이 파고들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온 열방에 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에 가득 찬 우상을 빨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을 당하게 되었죠.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구약의 선지서들, 특히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에 취했다, 그들이 수치 가운데 벌거벗겨져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방의 빛을 삼으셨는데 빛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빌미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 안식이 빌미를, 오히려 그것을 잘못 누린 태도가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은 너무도 뼈아프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자유, 복음의 평안을 받은 이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가한 것을 오직 나를 위해 남용할 때 그것은 실책의 빌미를 제공하는 아주 뼈아픈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왜 절제하고 왜 모든 것을 취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다른 이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구원은 강력한 것입니다. 죄와 저주를 끊어낼 정도로 저주의 땅을 뚫어내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 받았으니 끝입니까? 이제 된 것입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으니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계속 그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물론 맞고 아멘이고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내 안에 만사형통이고, 나를 대적하면 다 나쁘고 나를 도우면 복을 받는다는 단순한 구조로, 복음이 마치 복을 받고 화를 면하는 정도로 진이의 요술 램프인 것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구원을 우리는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겸손함으로, 기쁘지만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경외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마구마구 사용되지 않도록 오직 나를 위한 잔에 계속해서 포도주를 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의 기원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알아가고 또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열정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안식은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합니다. 부도원에서 나온 포도주를 나 혼자 거나하게 마시고 취해 널브러져 잠에 들 것이 아닙니다. 잠들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한 사람이라도 더 누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해야 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술 취함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세상에 확산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 우리 특세 주제가 뭐였죠? 공급이었죠. 공급. 아무리 생수의 근원으로부터 물이 흘러온다 한들 우리가 웅덩이를 파놓고 그것을 고이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이는 순간 고갈되고 썩기 마련입니다. 복이 흐르고 흘러야 합니다. 우리의 그 넝쿨이 우리의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조국과 열방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그것이 주는 안식을 누리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서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주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 가까이 있는 가정부터 멀게는 저 열방까지 하나님이 흘려보내 주시는 그 포도주가 모든 것을 솟생케 하고 살릴 수 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특송이 없는 주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순서를 조금 바꾸었는데요.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임,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열방을 새롭게 하시네. 열방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열방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안식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나에게 고여있는 것으로 가두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내가 맞닿아 있는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이 지역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조국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잔에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잔에 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 충만히 경험한 뒤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기도로 하나님 나의 가정에 흘려보내고 직장에 흘려보내고 하나님이여 온 조국과 열방에까지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과 같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요 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부패한 곳에 소금이 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주가 온 공동체에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안식에 대한 인식으로 하나님 피폐한 인생으로 흐르진 않았는지 돌아보니 주여 우리를 교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남은봉 전도사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자녀들 가정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정과 좋은 장호 사업장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용철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건강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원영순 권사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며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이기선 집사님, 배원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종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저의 신앙생활에 변화를 주옵소서. 이영자 권사님, 말씀 의지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조영자 집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소서. 이명석 성도님, 이우석 성도님, 일천번제 헌금 송지현 청년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조은 집사님, 조영은 성도님, 조성주 성도님,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정혜 권사님, 윤용철 집사님, 최윤희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이한상 성도님, 이혜인 집사님, 성경금 구제헌금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며 또한 복음이 전파되어 이웃들이 빛으로 나오는 귀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드린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삶 가운데 가득 넘쳐 간증의 소식으로 복음 전파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흘려보냅시다. 함께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혜 중에 신년 작정 새벽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삶 되시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특세를 위해서 새벽부터 차량 운행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또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각부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청년부실에서 있는데요. 3부 예배 직후에 교사 세미나를 이제는 정기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임이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비우셔서 다음 주 3부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3부 예배 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그 다음 주 25일 3부 예배 후에도 목장장 권찰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목장을 꾸렸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편성된 목장 활동은 공식적으로 2월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이미 단톡방은 거의 다 만드셨을 텐데 목장장님, 권찰님 인도하에 단체방 그리고 사전 모임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교회에서 모이셔도 좋고 외부에서 모이셔도 좋습니다. 연말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청원 기도와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에스더의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토요일 17일에 마하나임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6시 본당이고요. 여기에 빠져 있는데 다음 주 2부 예배 후 각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등록 성도가 있습니다. 김용구 성도님께서 우리 한경욱 권사님과 김기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2부에 오실 텐데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삼남선교회에서 성탄트리 철거, 추운 날씨와 굳은 바람에도 수고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안식의 복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이웃을 향한 긍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